오늘 말씀은 함께 영원히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가려지더라도 그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영속성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 영속성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컵이 있죠? 그런데 제가 컵을 숨깁니다. 자, 질문합니다.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은 대상 영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예, 없어도 제가 없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기들은 대상 영속성이 없습니다. 한 8개월 정도부터, 생후 8개월 정도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냐면 까꿍놀이입니다. 자, 보세요. 까꿍. 여러분 없나 봐요. 대상 영속성이. 잘 봐요. 까꿍.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 숨겨지면요, 이 아저씨의 얼굴이 온 우주에서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숨었다가 나오는 거지만 대상 영속성이 없는 아기들에게는 아예 없어졌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술 같고 신기반기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섬찟하기도 한 거죠. 8개월 아이까지는요, 늘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라지면 아예 우주에서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상 영속성이 생긴 아이들은 다릅니다. 저희도 이제 영화부를 운영을 하는데 만 3세까지 아이가 지금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랑 떨어지지 못하는 아기도 있고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아이들은요, 엄마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하면 우리 대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다가 엄마를 보고 싶으면 선생님에게 찾습니다.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어머니는 내 옆에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도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고난의 순간이고 어려움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상 영속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대상 영속성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남았는데 여전히 아수르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우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를 축복할 때도 오른손, 기름을 부을 때도 오른손,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그 축복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두워지면 마음이 외로워지고 불안해지죠. 알던 사람도 어두움 가운데서는 분간이 잘 되지 않아서 경계하게 됩니다. 늘 걸어가던 길도에 어둠이 짙어지면 조심해서 걷습니다.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두움은 심리적인 불안감도 줍니다. 내 마음에 외로움이 주어지고 두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부모님 댁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 부모님 댁 앞쪽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이제 갈대가 이렇게 우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두움이 짙어지더니 금방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툭툭 치더니, 저희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때는 불렀어요. 경민아, 내가 이내로 보이니?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유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런데 갑자기 또 걸어가는데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리더니 경민아, 내가 이내로 보이니? 이러는데요, 어둠이 짙어지니까 안으로 보이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오면서도 내가 이내로 보이니. 제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 어두움은 진짜 어두움이 아니었어요. 삶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옵니다. 삶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도 오고요, 건강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니까 진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정말로 너무 아파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의사도 병원도 포기했을 때, 오늘 내일 할 때 그 마음속에 드리워진 짙은 어려움.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내가 생후 3개월에 열이 40도 오르락내리락 2주간 지속될 때 정말로 생명이 앗아갈 그 지경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외로움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면요, 신앙 대상 영속성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동행하십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욥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욥이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고 빛을 바라봤으며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확고한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 영속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깜깜한 밤중에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배를 탔는데 막 파도가 넘실거리면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그냥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체가 흔들리고 막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렸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밑으로 숨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물이 배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아비규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함께하는데,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잠잠하라.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대상 영속성이 없는 아이들이 웃기십니까? 왜 그럴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공산주의에 맞서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3년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이 엄습하니까 목사님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자그마한 빛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써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하나하나 찾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찾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또 4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소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 찾아보니 365개의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너의 곁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다. 여전히 영원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딸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더라고요. 어두워질수록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두워질수록 빛나는 것, 바로 별빛입니다. 별빛은요, 깜깜할수록 빛나요.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칠흑같이 깜깜했을 때 한 별이 뜨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별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미명이 되면 아주 깜깜합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곧 해는 뜹니다. 그러나 곧 빛은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두려우신가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응답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며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별빛을 바라보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확고한 확신, 대상 영속성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같이 지낼 때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시골은요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뭐 불이 있습니까? 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밖을 바라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멀리 이게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밝혀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깜깜하십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맞아요. 그 방향성이 맞습니다. 세상이 말한 곳이 아니에요. 그 방향성으로 가야 참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끼리 하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 아파요. 누구든지 다 아파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면 다 각자 병원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임의 마무리는 항상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서로 나눈 뒤에 그 영양제를 사기로 다짐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건강의 염려, 재물의 염려, 수많은 자녀의 염려,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생의 빛이, 보혈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며 참된 기쁨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후레쉬 꺼내라. 그럼 제가 막 찾아서 이렇게 꺼냅니다. 스위치를 눌러라. 딸깍 누르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 후레쉬인데도 그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추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그 빛이 너무 밝아요.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은 뭐예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방향성, 그 십자가로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3000년 4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세상의 진리는 다 변해요. 다 변해.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걸랑요. 그때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나올 때는 다 옷을 서태지처럼 입고 머리 기르고 이준호처럼 춤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5년만 지나니까 유행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 길을 따라가야 돼. 여기가 잘 되는 길이야. 3년만 지나면 그 가게가 다 망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각박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 그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신앙 영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는 랍사게라는 장수가, 이름도 좀 신기해요. 그렇죠? 랍사게, 랍사게라는 장수가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3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희 왕에게 말해. 이방 아수르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무엇이냐? 너 하나님 믿냐?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게 맞냐? 네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에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라고 이방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36장 8절에는 내 주 아수르 왕, 이방 왕이자 신이 함께 내기하자.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줘도 너는 우리를 못 이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흔들거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흔들거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중에는 눈이 뿌여셔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뿌여지면 어때요? 빛이 비춰져서 뿌옇게 보이죠. 앞이 잘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뿌여지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무슨 속셈이야? 누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 마음에 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면 어때요? 다시 환한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세상의 흔들어 놓음과 조롱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야 해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시선을 걷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렌즈를 끼는 겁니다. 바른 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41장 8절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잘 보세요. 우리를 치는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흔드는 그 사탄의 언어는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은요 축복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에 임하면요
우리의 처져 있던 오른손이, 축복과 기쁨을 잃었던 오른손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을 기도해줬던 그 모든 오른손이 회복되어서 나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이 포개어져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참된 오른손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이 축 처져 계세요? 힘을 잃었어요?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에 포개어졌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 아시죠? 눈도 귀도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가 누구와 동행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설리번 선생님 아닙니까? 물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기쁨을 가르쳐주고 공기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 같이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설리번도요, 어렸을 때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를 케어한 그 설리번이, 그리고 시력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가서 사물을 다 집어 던지고 우울증이 오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 바로 설리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한 간호사가 그를 먹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랑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오른손을 포개어졌을 때 그녀가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도 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까? 내 축복의 오른손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대상 영속성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오른손을, 사랑의 오른손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위에 부모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천하셨으니까요. 이 중에도 어머니 많이 소천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슬픕니다. 물론 마음에 잘해드리지 못한 것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저 위층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는 분은, 아멘으로 받는 분은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잠시는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막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도 설리번 선생님처럼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